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3장과 마가복음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에 업을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손을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전부 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임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로이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면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는지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불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느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동경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생각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사기요 그 다음에는 사기의 확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진주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까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시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며 곤곤한 때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주여 하기니 교만하여 가난한 자 핍박하니 저희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여 주소서.
오 여호와 여악인들이 탐욕을 자랑하오며 여호와를 배반하며 주를 멸시하나이다. 주여 하기는 교만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 주여 감찰하옵소서.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주의 손을 드옵소서. 주여 잊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듭난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도 무사히 지켜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불평한 죄,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나의 생각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계 정세가 격동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정선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 문제들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 거듭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반석되신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많은 영혼들에게 닿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께 성령 감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혹시 뭐 만화책이나 책으로 읽은 적 있으신가요? 그것을 보면 행운의 여신이 등장합니다. 행운의 여신의 이름은 티케 또는 포르투나인데요. 행운의 여신은 우연적이고 변덕스러운 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신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이 여신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아주 우연히 가져다 주지요. 행운의 여신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한번 사진이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선은 뿔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 뿔잔은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고요. 고대 사람들은 이 풍요와 번영이 행운의 여신이 주는, 즉 행운의 행운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또 행운의 여신은 운명의 바퀴를 들고 있고요. 신기하게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운명의 바퀴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이 운명의 바퀴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주 우연하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우연성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사람들은 인생은 마치 행운과 같아서 아무런 규칙 없이 모든 것이 우연히 움직인다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무런 규칙 없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입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7문과 8문을 다룰 텐데요. 7문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7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허용할 일을 그 확고한 뜻에 따라서 영원 전에,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미리 작정하셨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것이 바로 작정이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작정 안에 우리가 예정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7문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작정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유롭게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다급한 마음으로 내리는 조급한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실 때 어떤 외부의 강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지요.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보고, 직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처럼 약자는 강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결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로운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무엇의 지배도 받지 않고 순전히 그분의 주권에 따라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토기장이로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작정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작정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유롭게 작정하시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일을 마구잡이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협의하거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필요하지요. 그 각 부처의 장관들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장관들이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을 묵상하면서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적절한 목적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목적과 그 최고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정하시는 최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 작정의 세 번째 특징은 영원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즉 영원 전에 이미 작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어떻지요? 일시적입니다. 되게 즉각적입니다. 인간은 또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나를 웃으면서 대했던 저 사람이 내일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악하고 변덕스럽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미리 계획한다고 한들 그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실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일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계획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계획도 수도 없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일어난 모든 일과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정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작정의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입니다. 이것은 앞에 하나님의 작정이 자유롭다는 특징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절대적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떠한 것에도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여 작정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게 결정되었고 그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성취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호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연약한 인간의 이 계획보다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 전에 미리 다 계획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절대적이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강압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누립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아도 여러분, 이 자리에 강제적으로 오셔서 앉아 계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고 해서 그 작정이 인간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이 도덕적 피조물, 특별히 인간과 천사,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러한 도덕적 피조물에게는 특별히 이 작정이 작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실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바로 이 예정, 선택과 유기로 하나님의 작정이 도덕적 피조물에게는 이루어집니다. 예정은 구원받을 사람의 선택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유기, 즉 버림받음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보십시오. 우리를 영원 전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정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놓았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또는 그 사람이 미리 믿을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할 것을 알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라는 식으로 이 예정 교리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르미니우스주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또는 알미니안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결정과 행위를 미리 알았기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중 하나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끝까지 인내할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런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인내를 물론 미리 아시지요. 그러나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도록 선택해 주셨다면 이 구원의 공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있게 됩니다. 우린 이런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뭐였죠? 자유롭고 주권적인 작정이라 했죠.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뜻에 따라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개혁주의 신앙고백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평생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에 관해 세 가지 내용을 확실히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의 숫자는 이미 정해졌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둘째, 하나님은 선택하신 개인들이 영생을 얻도록 영원 전에 작정하셨다. 셋째, 하나님의 선택은 개인의 믿음이나 다른 조건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이 정말 단 하나라도 들어갈 틈이 절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예정 교리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작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서 이 작정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셨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작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팔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고 지금도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을까요? 그리고 창조된 이 세상의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흘러가고 있다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좋지 않은 나쁜 일들도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도 주님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불공평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취하시지만 악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자신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악한 왕 바로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그 바로의 악에 대하여서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십시오. 바로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십니다. 또 로마서 9장 17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보십시오. 악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입니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또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 우리의 이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온갖 더러운 악이 가장 끔찍하게 드러난 아주 불의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의한 재판과 그런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와 죄는 바로 인간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불의한 일과 억울한 일과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한 일들,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의롭고 선하고 무죄한 자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는 더 이상 불평을 그쳐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무죄하게 고통받는 자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원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우리의 인생 또한 모두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 작정 교리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정이 큰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정 교리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작정하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여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찬송을 우리가 평생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여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대한 그 인생의 배에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주여 우리가 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뜻을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정말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셨는지, 우리의 인생이 이 생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세의 삶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을 살기에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정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평생 하나님 찬송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 아니면 주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생 살 수 없고 주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이 세상을 특별히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물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이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준식이 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는데 주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헌금한 그 손길 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